요한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 세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어떤 면에서 스데반의 고별 설교고 최후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유언을 대하면 그 유언 속에 숨어있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유언장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유언장 속에는 자기의 진실이 담겨있고 그 유언장 속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 유언장 속에는 자기 마지막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스데반의 눈물 어린 설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걸고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설교에서 스데반이 뽑아내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나와서 그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너희들이 기다릴 메시아가 왔음을 믿고 너희가 그 앞에 나와서 이제는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몇 살 때 부르셨습니까? 몇 살 때 부르셨어요? 모세가 120세 죽었습니다. 몇 세에 부르셨다고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몇 세에 이집트에서 쫓겨났다고요? 40살 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40살 동안에는 왕자로 살았고 40살부터 80세까지는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80부터 110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리더로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왕자로 있을 때는 바로의 왕자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로 바로의 첫 아들과 자리를 놓고 대결할 만큼 싸움과 병법과 학문과 말과 지식과 이런 수학 이런 데서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대군의 지도자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우연히 나가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이 싸우는 걸 보고 유대인과 이집트인이 싸우는 걸 보고 이집트인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나갔다가 유대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다가 그 동족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모세가 왕좌의 자리를 내놓고 쫓겨나간 듯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게 이유가 아니죠. 그 앞에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을 쳐 죽였는데 유대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네가 어제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40년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가죠. 생명을 위하여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디마디가 지어질 때는요. 어쩌면 지나간 과거를 다 버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무엇인가 시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기억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고교에 연연할 수 있습니까?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군 생활을 연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 인생은 뒤돌아가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때도 과거 화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이게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 태어난 여정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분은 몇 번의 커브를 겪을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와 앉아있고 지금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 목동의 생활하던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뜻이 호렙이 무슨 뜻이 아닙니까? 호렙산,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산이 그 산, 지명된 산, 그 산이라는 뜻인데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 다르다고 웃기는 사람 만났을 때 아주 혼났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다르다고 웃기는데 아마 누가 굉장히 다르다고 딱 심어놓은 모양이에요. 그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르다고 웃기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라틴 발음이고 어거스틴이 영어식 발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호렙산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이 호렙산 근처에서 이제 양을 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곳에 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하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어제 모세가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가는 땅인지 모릅니다. 그 산 일대는 그의 목초지였어요. 그의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 거룩하다고는 그 땅을 얼마나 많이 밟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말하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것이 왕좌로 있든 목동으로 있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수다한 변화가 있든 그 변화가 있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적으로 현실을 살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해서 선 땅이에요. 서 있으라고 해서 선 땅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산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이 여기 서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모두가 다 그래요.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된 것이 있거든. 의지대로 된 것이 있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부터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사 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노력은 들어갔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의지대로였으면 다 학교에서 1등 졸업해갖고 다 큰 대학 가 있을 건데요. 지금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고 타력의 힘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인생사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평범하게 서 있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보겠다는 그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딱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구는 수평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는 언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땅이 거룩하다고 네가 서 있는 곳이 네가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거룩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부름을 받을 것이냐? 이 부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작동할지 중요한 것은 각각을 향한 지금 우리의 24시간 시간표는 똑같지만 나와 여러분들 향한 시간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24시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기묘한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각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하고 상담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만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있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풀리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시간표대로 간다고 하는 의지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어와나 팀들이 원주로 갔습니다. 이 어와나 팀들이 원주로 가면서 내일 온대요. 내일 온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어와나 팀들이 원주에 지금 수련회 가서 원주에서 공부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 어와나 프로그램을 내가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회나 각 모임을 잘 해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건 여러분의 미팅 장소에 여러분의 친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그것이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그 거룩하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시고 지속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나타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120살에 눈이 쌍쌍하면서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기 적과 꿀을 했다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번 주의 나타나심이 시작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출 때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 행만해놓고 막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국사를 의논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비가 내리고 막 그 대낮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주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에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컴컴 확 해가지고 막 캄캄해지면서 막 번쩍번쩍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는데 갑자기 제가 주께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돌아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때 그 영국의 초기 청교도들은요 그렇게 막 어두워지고 캄캄한데 주의 재림이 있다 할지게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것을 놓고 그 자리에 꿇어냈다는 거거든요. 일제히 그 자리에 놓고 꿇어 앉아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안 일어나니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전부 일어나서 다시 자기 일로 복귀했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구조가 문제가 아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100,000번 바뀌고 법을 100,000번 바꾸고 구조를 100,000번 바꿔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조가 어설프고 법이 어설프고 제도가 어설퍼도 그 제도와 법과 구조를 끌고 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세우면 그 제도와 구조는 바로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바로 섭니까? 이 땅의 제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구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법 옛날에 운동 깨나고 돌 좀 던졌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뭐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이 일정 수준 뭐가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이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말이 있어 보이죠? 굉장히 그 말이 멋있어 보입니다. 일정 정도, 합리적 모습, 구조적 모습 얘기합니다. 그런데
4.16에서 5.16에서 4.19로 5.18에서 4.16으로 혁명 5.16 혁명에서 4.19 혁명으로 그 다음에 계속 바뀌면서 2, 3, 4, 5 공화국이 넘어와도요. 지금 이 나라 보세요. 발전하는 건 발전해보고 계속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했어도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도를 바꾸고 얼마나 많은 구조를 바꾸고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던졌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다 이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로 세우면 구조가 엉성하고 법이 엉성하고 제도가 엉성해도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는 금욕을 가르치고 청교도들의 청변을 가르치고 청교도들에게는 무소유를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차나 없는 사람이 제도를 바꾼다. 그래 바꿔봐. 내가 그 제도 바꾸면 따라가지. 그래 그 제도가 사람을 못 살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콜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선 땅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거룩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희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어떻게 들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끔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감히 겁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막 하셨대요. 그게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자라는 석산과 불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영이시고 그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적인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법이라는 걸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는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는 끝없이 우리를 두들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가 이 일어나는 일체의 하나님의 거룩의 사건을 뭘로 바꾸는 줄 압니까? 우리 신앙의 신실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을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랑의 부름에 대해서 어머 왜 불렀어? 뭐 할 건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자식은 미운 자식이에요. 엄마가 부르면 일단 가야 하거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부름에 기꺼이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세가 그 앞에 섰습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벗죠. 신발을 벗고 섰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불러내야겠다. 너를 가라.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명입니다. 모세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는 어리둥절입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모세가 비켜달라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다고 이해하면 맞는 말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모세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겠냐고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 보고 대통령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겠냐고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공무 주시니까. 예. 우리 갑자기 대통령 하세요. 할 수도 왜 그러세요? 농담이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의 반응이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에 선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신발을 벗는단 말입니다. 신발 벗는다는 얘기는 왕 앞에 신발을 벗었고 주인 앞에 신발을 벗었고 지배자에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신발을 벗는 것은 그의 거룩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는 주의 명이 있어요. 가라 모세, 내 백성 구원하라.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고 한 거죠. 못 간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들리는 목소리 없습니까? 나마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과 모세의 말이 같습니다. 이 말과 모세의 말이 같은데 이 겁없는 사람들과 이 시간이 이 총장님들 안 되겠어. 이 시간에 철회도 안 가고 시간에 전화하시다니 안 됩니다. 무슨 얘기가 더 끊어졌죠? 빨리 말씀하십시오. 예. 모세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못 갑니다고 입행이 잡히게 되는 것하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치는 것이 같은 도상이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를 감당하는데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목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집사의 직을, 권사의 직을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첫 번째 요건입니다. 직분자들은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건데요. 의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투표 안 해줄 건데요. 안 해줄 건데요. 말도 못하고요. 안 찍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혼자인데요. 저는 재주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성격도 못됐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 겟세마네 거룩한 땅에서 예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을 보고 통곡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잔에서 옮기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발을 벗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신발을 벗는 것은요 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주고 아론 붙이고 이 시험 이 기적 저 기적 베풀어서 그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들은 그 길을 거쳐가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어리석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어리석지만 내가 어리석지 않으며 너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 않으며 너는 무능하지만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 비로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두고 바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이 교회 목사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감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못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지은 사람이야. 지은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세워져 가는 거죠. 모세는 세워져 갑니다. 모세는 처음에 얼떨결에 지팡이 짚고 형 아론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이 아론이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아론이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아론 골짜기 전쟁할 적에 모세가 손들 적에 아론과 훌이 옆에 손잡아 준 것밖에 없다고요. 모세 앞에 말도 바로 앞에 말도 모세가 다 했어요. 모든 걸 모세가 다 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신의 사람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기절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는데 맨 처음 모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가 움직일 때 그의 장인을 붙여서 이드로가 10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만들고 그때부터 40년 전에 배웠던 왕으로서의 그 통치 기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는 기법으로 나타나고 40년 동안의 기억이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면서 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만물의 찌기가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점점 더 일으켜서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임직자를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이 교회에 세워가는 중추적인 일꾼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들의 입에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감이 아니에요. 맨 끝에 뒤에 붙는 말이 그러나 내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내 신발을 벗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는 하실 수 있고 나는 무능하나 주는 강하며 나는 어리석으나 주는 지혜로우니 하나님 내가 이 신발을 벗고 끝까지 주 앞에 있게 하니 중간에 신발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요. 아까 제가 잠깐 제 친구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참 그 친구도 교회 장로인데요. 잠깐 나가면서 모세 얘기를 하고 아이론 걸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 설교 원고 미리 훔쳐보고 왔나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가 교회의 아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신발을 벗어야 해. 내가 보니까 친구 너는 신발을 신고 있어. 참 착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참 착한 친구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회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웁니다. 그러나 그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중상하는 것과 신발 신고 있는 것은 달라요.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발을 벗으시고요.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소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은 강해요. 그 신은 물도 들어오지 않고 가시의 돌짝밭 어느 곳을 뛰어다녀도 상관없습니다. 평안한 신발의 신은 평안하단 말입니다. 군인이 옷하는 신으면 어딜 때 상관없듯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면 바로 그 복음의 발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존의 복이 일꾼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인 줄 압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신발을 벗고 주의 평안으로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말로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 육성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이 영을 받아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갖습니다. 그게 막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을 강력하게 인식하면 그 붙잡는 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게 여러분이 이미 말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전인격을 붙잡는 거라서 끌고 갑니다. 예언대로요. 예언하는 사람에서 바울의 띠를 풀어서 말하기를 이 띠 임장은 누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띠 묶여가지고 지가 원하지 않는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지배한다고요. 그 지배와 그 끌림에 따라가면 문제가 아니고 장벽이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슬픔 가운데 있느냐, 기쁨 가운데 있느냐 이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산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신발을 벗음으로 응답하실 때에 그야말로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의 세계, 폭포수처럼 내리는 응답의 세계,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